우리 주일학교 너무 예쁘고 멋있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잘 드리니까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시기를 선물로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이뻐요. 우리 큰 박수 드렸어요. 여기 앞에 쪼르륵 앞에 찬양했던 이 친구들이잖아요. 6학년이에요. 내년에 중딩이 됩니다. 아유, 얼마나 이쁜지요. 찬양하는 모습이 귀엽고 깜찍하고, 그리고 세계의 글로벌 시대 속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의 인재들이 될 줄 믿어요. 너희들 왜 아멘 안 해? 아멘 해야지. 아멘 해봐. 크게 아멘 해봐. 시작. 그래. 우리 교회 특징은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는 겁니다. 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많냐면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요. 우리 갑자기 설교하기 전에 반주자한테 정말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주제곡이 있죠, 주제곡. 주제곡이 뭔지 모르시죠? 우리 여기 위에 보면 현수막이 없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는 이 찬양을 한번 우리 같이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박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같이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허탄한 우상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거누고 또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지나서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로 들어가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죠. 모세야, 너는 백성들을 산 밑에다 내버려두고 너와 73인의 장로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의 말씀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그리고 또한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면서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게 바로 그만큼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계명 중에 모세에게 들려준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안식일의 계명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일이라는 계명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안식일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의 만남이 이제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 되었습니다. 한 40일 정도에 가까이 되는 그때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막을 지으라는 모든 설계 도면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올 무렵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냐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사이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사고를.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올 때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만 올라오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너는 지금 장로 70명과 이스라엘 대표들이죠. 장로 70명과 그다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3인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와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73인을 장로들과 그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종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제 한참 올라오는 가운데 시내산이라고 말한다면 한 시내산의 한 중턱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명령이 내려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은 그 73인을 시내산 중턱에다 남겨놔요. 여기서 너희들은 내가 내려올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럴 때 73인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하죠. 그리고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또 더 올라가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중에 조금 더 올라가다가 바로 모세는 자기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거기서 또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거기서 기다리고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모세는 더 올라가요. 그 정상으로 올라가서 바로 뭐냐면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턱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누구예요? 중턱에서, 산 중턱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 70명과 아론과 두 아들이잖아요. 기다리고 있던 백성, 바로 이제 73인의 장로들이 그뿐만 아니라 밑에 그 백성들이 산 밑에서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니 글쎄 모세가 금방 돌아온다는 줄 알았는데 10일이 돼도 안 들어오고 20일이 돼도 안 들어오고 30일이 돼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서히 이들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점점 가중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도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던 73인도 혹시 모세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모세가 죽은 거 아닌가? 아마 모세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야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이 점점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시내산에서 중턱에 있었던 73인이 그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내려올 줄 알았던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중턱에 있던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와 버립니다.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내려와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을 만나게 되죠. 중턱에서 이 74명이 쭉 내려오다가 백성들을 딱 만나게 되는데, 백성들이 73인을 보니까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예? 그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세가 죽은 줄만 알고 있고 73인도 연락도 없고 죽은 줄만 알고 있고, 그러다 거의 40일 된 무렵에 그 73인이 한꺼번에 우르르 해가지고 그 밑에 바닥에서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이 73인들을 보니까 우와 하고 기뻐했던 거죠. 지금 주일학교 모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입이 귀에 걸리고 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백성들이 그 73인을 바라보면서 그 반응을 어떻게 보여드느냐 할 때, 이제 오자마자 73인들에게 그 73인의 대표가 누구냐면 모세를 다음하는 지도자가 아론이었잖아요. 아론에게 딱 이제 바로 73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다. 1절 보세요. 1절. 자, 1절. 우리 주일학교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주일학교만. 자, 읽을 줄 알지? 한번 주일학교만 시작. 박수 한번 칩시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이 모세가 어떻게 된 줄 모르니까 막 73인들이 내려오자마자 아론에게 막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막 신을 만들어 주세요. 신을 만들어 주세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그러니까 아론이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의 요구 앞에 이제 그 말을 자꾸 막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다, 이제 안 돌아온다,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도 없어, 이제 큰일이야,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 수밖에 없어라고 막 선동을 하니까, 그 선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세를 다음하는 지도자가 아론인데, 아론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취할 때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 모시게 안 돼. 왜 너희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말에 쓴물을 맛보게 하고 쓴물의 담보를 맛보게 하고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실컷 마시고, 그리고 또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해서 만나를 먹여주고, 고기가 떨어지니까 메추라기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실컷 먹여주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바로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을 내버릴 수 있느냐? 이놈들아! 라고. 어디 괜찮아요? 그렇게 행동을 취했어야만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 맞아요. 그런데 아론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2절 보기 2절. 자, 아론이 그들에게, 다시 주일학교만 시작. 아주 그냥, 난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아론이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막 신을 만들어 했대. 아론이 그러면 너희 자식과 아내들이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고리를 전부 다 빼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너라. 알겠느냐? 그랬더니 이 우상, 그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려면 우상을 만드는데 금으로 만들어야 돼.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송아지 우상을 만들거든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송아지 우상을 만들려면 요만한 우상을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백성들이 거의 200만 명 되는데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큰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금이 많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 아론이 뭐냐면 이제 이들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유,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금이라고 하면 환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내놓겠냐는 거예요. 안 내놓을 거다. 이 아론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각했는데 안 내놓을 거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3절을 한번 주일학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한번. 예. 그래, 시작. 이 소리 그렇게 악을 지르면 안 돼. 잠잠하게 그래, 잠잠하게. 자, 시작. 자, 금과 보석을 보면 막 환장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내놓을 줄 알았어요, 아론이.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귀에 귀고리, 코고리, 팔찌, 거기에 또 몰래 몰래 숨겨놨던 금덩어리를 전부 다 가져가 소복하게 산더미처럼 쌓는 거예요. 아론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아론이 뭐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꼼짝없이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을 때 아론은 결국은 뭡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그 금을 다 녹여가지고 조각을 만들어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여호와께 절기를 지킨다라고 명분상은 절기를 지킨다는데 거기에 막 바로 우상 앞에 막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그들은 완전 미친 개 같은 사람처럼 막 널뛰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백성들의 요구 앞에 아론을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론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성품. 아론이 우리 같은 경우는 안 돼. 모세 같은 경우는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상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죄야 라고 단호하게 지도자로서 모세를 대신해서 그들을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했어야만이 되는 것이 바로 아론의 리더십인데, 아론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이 책임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런 상황의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 중에서 누구의 뜻을 따라야만이 영적인 지도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이 영적인 지도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이 되는 것인데, 이게 뒤바뀌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나 가치가 똑같을 때,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 때는 뭐냐면 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되지만, 바로 소수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다수가 아니라고 할 때, 그때 영적인 지도자는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선을 딱 긋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영적인 결단을 내려서 그들을 이끌어 가야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목적대로 바로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모습인데, 아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 아론의 모습과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조직 냄새가 나잖아. 어떤 냄새가 납니까? 바로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라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의결기구죠. 그 다음에 당회라는 것이 고정이 당회. 당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5분이 계시기 때문에 당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걸 조직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민주주의 원리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이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가. 그런데 잘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회의의 목적과 원리는 다수에 의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회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놓치게 되면 교회는 분리되고 교회는 깨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주시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주시오 라고 이렇게 다수의 원리를 따라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민주주의 원리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신앙적으로 성립된다?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만들었으면 되겠습니까?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지도자가 함께 이 아론처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고 축복받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는 엄연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따른다고 한다면 그건 결국 뭡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국민이라는 말과 백성이라는 말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뜻이. 다시 질문을 좀 드릴까요? 국민이라는 말과 백성이라는 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맞을까요? 맞을까요? 그래도 잘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국민과 백성이란 뜻이 다를까요? 다를까요? 시간이 많으신가 봐. 헷갈려? 죄송해요.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백성과 국민의 뜻은 달라요. 백성은 주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백성과 국민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국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국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자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 주권대로 우리의 삶으로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합당한 삶과 함께 합당한 축복의 형통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주권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해야 될 이 모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지를 원하지만은 바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이 선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이것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는 것을 항상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물어보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에 심궁이 울릴 때 그리고 내 마음의 심령을 다시 한번 두들길 때 나를 그래서 기쁜 대로 평안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그 뜻을 순종하면 백발백중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도 다수의 뜻을 따라서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건 성경을 잘 몰라서 행하는 짓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라가 잘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권자이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에 관섭을 가지시는, 우리 가정을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순응해 나가게 되면 가정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가정은 형통하게 풀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모든 것들이 왜 분열이 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많은 사람이 소리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다수의 생각에 의해서 바로 교회가 움직이게 되면 결국 뭡니까? 교회는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느냐는 거예요. 예? 4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가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아론이, 지도자라고 하는 아론이 만들었더니 그들이 말하되, 자, 그들이 말하되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이걸 바로 너희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의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즉 하나님 여호와다라고는 불렀지만 속으로는 뭘 섬긴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황금 덩어리 송아지를 자기의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오늘 여호와께 드려야 될 절기니라 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 뭐예요? 황금 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린다.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행동과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송아지를 눈으로 또라지게 쳐다보니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한 자기들을 섬겨야 될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들은 믿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만들려고 했고 그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분명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이유 있습니다만은 우상을 만들기까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떠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단계를 보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 단계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폐위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폐위시키면 우리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늘 생각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인도였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생각이 그 안에 계속 잠식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했던 사람이 언제부터인지 하나님보다는 돈과 미래에 대한 안정과 건강과 또는 쾌락과 그리고 미모와 뭐 등등 여러 가지 가치의 그쪽의 방향으로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서 이동이 되는데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내 안에 서서히 황금 송아지가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오늘 뭐 별로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근데 들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자기 마음속으로 민감한 변화를 알아채려면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옛날에는 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늘 묵상했던 나의 생각과 사고가 왜 자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왜 자꾸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더 우리에게 생각이 더 거기에 집약되어 있지? 이렇게 될 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들수록 이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쪽에 두질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폐회시켜버리면 생각의 변화는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 생각의 변화와 함께 두 번째 단계는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화의 주제가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충만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집에는 늘 가면 충만하신 분이, 식탁에도 충만하신 분이 있고 소파에 앉아도 충만하신 분이 있고, 그분이 누구시냐고 말한다면 방모향이라고 늘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내 집사람의 늘 집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난 팔불출이니까 어차피 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충만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인정을 해.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감사, 늘 충만해 있으면서 그러면서 상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고 느껴요. 느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죠. 나는 참 많이 변질됐구나. 목사지만 나는 목사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세상의 생각으로 많이 내가 이동되었고 내가 많이 빼앗겨 있구나.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 이야기해도 내 눈에서 눈물이 두루룩 흘렸던 내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메말라졌고 내가 말하는 언어의 생활이 결국 은혜롭지 못한 언어의 생활로 바뀌어지고 있고 관심 이동이 되고 있구나. 대화의 주제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물질이나 아니면 대외 중심적인 그 안에서 무게가 이동이 되어버리는, 이렇게 생각에 붙들리면 뭐도 그렇게 되어버립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돈입니다. 그리고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먼저 생각하고 돈이 훨씬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내 안에 버러지 같은 금송아지가 내 안에 서서히 받아들이면서 얻어지는 내 변화.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져 버리고 말도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세상적인 말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언어인지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인지 분별이 되지 못할 만큼 내가 그렇게 변질되고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금송아지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내가 빠져들어 있지는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보다는 돈이 얼마나 드는가, 항상 주제의 중심이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교 센터 비용을 댔단 말이에요. 헌금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명으로.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얼마 나오냐, 총 3천만 원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모아서 한 5천만 원 나왔어요. 그 5천만 원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기도한 5천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벌어 우리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 공동회의를 하든지 당회를 하든지 재직회를 하든지 회의를 해서 우리가 선교센터 5천만 원 나왔으니까 선교센터 부지를 삽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오병이어, 이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안식을 누리고 영적인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이 센터를 멋있게 하나님께 완공도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생각이 세상적으로 금송아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목사님, 그래? 목사님이, 목사님, 아니 5천만 원 가지고 뭘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산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적의 성경의 역사는 계산 가지고 역사 이루는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고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조리를 남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작은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커다란 믿음으로 비록 작은 물질이라도 들었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때 당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은 어쩌면,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 하나님을 믿는 목사 맞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네, 맞죠. 내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의 안에 나 말고 또 다른 신은 없었냐라는 질문을 드리죠. 그 질문 앞에 없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제가 못했어요. 어느 순간에 목회 40년이 가까워오는 세월 동안에 제가 많이 생각도,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불신하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다시 느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심정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는데 과연 내 심령 속에 황금 송아지는 없는가라는 질문 앞에 저도 들었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아닌 황금 송아지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속에 황금 송아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그게 황금 덩어리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편안하고, 돈이 점점 통장에서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영적인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게 되면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지면 나의 영적으로도 무너지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황금 송아지 내 안에 우글거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황금 송아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황금 송아지예요. 얼마나 요즘 이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면접을 볼 때도 이쁘지 않으면 붙을 수 없어. 머리에 통통 벼 있는, 머리가 통통 벼 있는 통통통통거리는 빈 머리를지라도요, 이쁘면 다 채용되는 시대. 이런 시대니까 바로 뭐냐면 성령 외과가 흥황하는 그런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산부인과는 줄어들고 나라는 애는 안 나고 이것만 하고.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언젠가는 쌍꺼풀 수술을 해야 돼요. 어느 날 선글라스를 끼고 제가 강단에 설교하면 그런 줄 알아요. 스마트폰이 우상이에요. 스마트폰은 내 몸과 달라. 똑같아. 스마트폰이 내 주변에서 떨어지면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주위 학생들 잘 들어요, 청년들.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시니,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스마트폰을 살 때 게임이 내 안에 역사하사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기쁨과 충만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스마트폰이요. 여러분, 게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지배당하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마다 100억씩 벌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안 하세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벌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돈도론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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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돈도론돈돈 돈도론돈돈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인생을 다 허비하는 가운데서 인생 저녁 노을이 다 됐을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2단계까지 가야 돼요. 내가 있던 없던, 가졌던 못 가졌던, 배웠던 못 배웠던,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보좌에서 이제부터는 황금 송아지를 폐회시키십시다. 내 마음의 보좌에서 이제부터는 황금 송아지를 폐회시키고 그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부유하든 가난하든 평안하든 위기에 처하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가 보다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고 언젠가 주님 오라 할 때 다 내려놓고 다 두고 주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